6절부터 20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읽는 법이 있어요. 이건 13장하고 14장 1절부터 5절의 그 문맥 속에서 같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13장에는 사탄의 동역자로서의 두 짐승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구절까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짐승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첫 번째 천사의 경고가 나오는데, 경고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제 예고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고, 어떤 일이 날 거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때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여러 나라 족속의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성경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 속에서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갖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그럼 그가 뭔가를 가지고 날아가, 그가 큰 소리를 말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 큰 소리를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뭐 한 이야기가 뭐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임박한 최후, 임박한 심판에 대한, 곧 있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눈앞에서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요나가 이대로 말을 했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리라. 그랬더니 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저들이 모두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하나님 저들이 용서하셨더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여기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긴박하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 나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두 번째 이제 천사의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 말하는 두 번째 천사는 그 뒤를 따라서 뭐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천사의 말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심판의 해석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곧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들 함락되었다, 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을 할 때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곳,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경고가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한 이후에 첫 번째 천사는 뭐 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날았더라. 이제 임박한, 긴박한. 첫 번째 천사는 긴박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경고는 그를 뒤를 따라서 이제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짐승과 구성에 경배하고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하나님이 없는 자들, 바벨론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을 뭐로 보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일곱 개요 지역에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뭐 이북도 그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자유경제가 되지니까. 비록 공산주의지만 지금은 자유경제 체제가 되어서 그리고 이북은 이미 공산 체제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다 이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급을 안 주잖아요, 그죠? 고대 사회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배급을 왜 주는 거예요? 배급의 표를 주는 거예요. 배급의 표. 그 배급의 표를 가져야만 무언가를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란 말이죠. 오늘 이런 문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카드를 갖다 짐승의 표다.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건 문화의 발달이거든요. 카드가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뭐 이런 말 하는 것들. 또 우리가 극단주의자들처럼 무슨 백신을 맞으면 백신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갖다 영원토록 우리를 통제하는 DNA에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건 당시에 표를 받아야만 생계를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팔을 수 있었던 시대였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것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유대교 사회 속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잃어버리게 되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시장에서 뭔가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업은 망해버립니다. 아무도 와서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그들이 저들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저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먹기 위해서 이것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합리화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생계를 위해서 표를 받지 말라. 너희들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미되지 않은 독주라는 거예요. 가미되지 않은 독주. 우리가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다 가미가 된 거거든요. 주정은 먹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포도주는 전부 다 가미가 된 겁니다. 주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받거나 또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조금 더 은혜나 자비함이 배제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라는 종말론적 최후에서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건 진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들이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들은 생계를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죠.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죠? 각자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더라. 그것을 갖다 공동체 생활을 보면 안 돼요.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공동체를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 주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누가 주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방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종말에 대한 긴박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다가 너희들 무엇을 먹을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우리 영혼 팔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진짜로다가 돈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팔아버리죠.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도 뭐 대장동 같은 데 가십시오. 그거 다 영혼 팔아버린 사람들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는 하되 물질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사용을 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요.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재물 얻은 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 세 세트로 우리가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보세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헛된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가치 있는 고난이 아닌 무가치한 고난 받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 앞에 나오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치 없는 고난을 받으면 그건 무의미한 고난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거든요, 사실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를 줬더니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오질 않잖아요. 바벨론에 저들이 포로가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의 노예 생활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은 저들에게 있어서 일부는 그곳에서 고관대적을 했거든요. 그곳에 성공을 했거든요. 여기서 싸우니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적과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고토로 돌아가라. 근데 저들은 그것을 실수하고 하거든요. 그럼 저들이 잠깐 이제 그들이 고난당했던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부르는 고난이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 가고 있다. 네가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네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고난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아,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도 있어요. 요셉처럼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를 가는 길이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고난은 어떤 고난이건 간에 어느 나라 어느 족속들에게 있는 고난이건 간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이 없어요. 한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도 우리가 기쁨을 누려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전부 다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그 속에서 행복을 잠깐씩 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심판하시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는 고난이에요. 기쁨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벌이라고 하죠. 영벌.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그곳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이와 반대로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밤낮 쉬지 않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이 보여줬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고통이 이건 몇 배가 더 가는 거죠. 이건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모두가 다 고통스러우면요, 그곳에서 사람은요, 뭐가 되죠? 또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눈을 떠서 보이는 것은 암흑세계와 그리고 보이는 것은 하늘의 천국에서의 천국 백성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오죽하면은 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죽은 나 사람 살려갖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 복음 좀 전하게 하십시오. 예수 믿게 좀 하십시오. 죽었다 살아온 자를 보면, 그 이적을 보면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야. 듣는 자가.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뭐 분명하게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무엇이죠? 샘 곁에 심겨진 자죠. 샘 곁에 심겨진 자가 당연하게 복을 받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죠. 자,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뭘 많이 가졌다라는 개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는 포도나무에 나는 그게 가지니까 절로 과실이 맺혀져요. 과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근데 모세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 인도하면 뭐 할 거야? 내게 떨어지는 거 없는데, 내게 콩고물이 없는데, 실제 거기 말씀받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리라. 어떤 일 하시려고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아니, 그랬다고 해서 나에게 뭐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주께서 모든 걸 다 줘버리거든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있잖아.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뭐 쌀 한 가마니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니 저 애굽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 다 갖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아론과 모세의 분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세 끼를 우리 먹을 수 없으면 우리가 오늘 세 끼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되거든요.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떨어지죠?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다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이죠. 내 호주머니에 1억을 갖고 있고 10억을 갖고 있든 20억을 갖고 있든 그것은 1년 지나면 1억 빠지고 2년 지나면 2억 빠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 호주머니에 지금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거기서 1억이 나오든 5천만이 나오든 1000이 나오든 100이 나오든 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복 아니에요? 이게 복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되다. 절로 과실을 맺는 백성들. 그러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복에서 내가 떨어질까 염려하겠죠. 자, 그 염려가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도 말하죠. 나는 날마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떠날까 내 염려하고, 내가 너희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염려하고, 내가 또 그리스도에 끊어질까 내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어떡하죠? 항상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을 말이 그 말인가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제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도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요. 그 한 구절을 보면 그 말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사상에서 비판하라는 겁니다. 비판하되 먼저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지 않는지.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네 자신이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만 비판하면은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는만 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도 하라는 거예요. 책망 뭐예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의로 교육하는 거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도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켜놓으라. 나는 닮아 죽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사랑에 떨어지는 거는 두렵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인의 길에 안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5만 원짜리 앉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5만 원짜리 앉을 때 있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안 드는 사람 있나요?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다 품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잘못된 걸 비판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이 바로 나단과 갓의 설교예요. 다윗의 밧세바를 갖다 밧을 범한 걸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밧을 빼앗는 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죽일 놈이 누구냐? 바로 왕이시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겨하는데 율법을 우리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죄가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율법은 우리라 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갖다 보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4절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정선생이 된다.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의 불가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오늘도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리고 그 율법이,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디로 인도하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만큼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나는 절로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복이 있죠? 주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이건 바로 주 안에 잠자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표현대로하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뭐 있죠? 기독론을 말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 교회에게는요, 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거든요. 모두가 다요. 그런데 지금 내게 불이익이 다가오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을 갖다가 순교하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교 안 한 사람들은 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은 죽었고 신사참배하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 합리화 쪽에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낙가장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7,000명 남겨놨다고 하죠. 7,000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대사도야.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는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셔. 너 아니라도 7,000명이 남겨있다. 그런다 너는 네가 나에게 쓰기를 원한다. 쓰이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쓰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떡을 먹이고 그에게 힘을 주게 만들고 그가 시내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에 전혀 바뀌어버려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절로 가시려 맺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교한 자나 주에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잠을 자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이 땅은 우리가 파송받아 있는 잠시 잠깐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해요. 세상에 수많은 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잠을 자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죠. 이 부활은 우리가 가장 멋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 영이 우리가 참 우리 육이라는 것이 후패돼서 우리가 쪼글쪼글해지고 우리가 볼품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예수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흠모할 모양이 없죠? 사람이 실어버림 받는 모습이잖아요. 아주 처절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실패자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다가 처절한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부활의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처럼 아니에요. 당신은요, 주라는 것은 천사를 향해서도 주라고 말하고 선지를 말해서도 주라고 말해요.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선지자도 내 주여. 목회자도 내 주여. 또 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또 있죠. 시죠. 그래서 당신은요, 주라는 단어가 그냥 흔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흔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를 부를 적에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님을 지칭하죠.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주여, 당신이 누이시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얘야, 내가 곧 메시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도마가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만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주님이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적에 주께서 그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라고. 너희는 나를 만질 수가 없다고. 왜요? 영화로는 몸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해서 그 영화로운 몸, 하나님이 그 영화로운 몸을 더럽히셔요. 그게 바로 도마가 만졌던 옆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주를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생명을 전부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를 위해서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죽지 못할까요?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사도, 특별히 바울 사도는 훗날 우리가 12사도 중에서 온전하게 그저 순교당하지 않고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초년기에는 분명하게 그들이 복음에 대해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만 후반부에서는 그들은 복음을 바르게 전했어요. 비록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 받을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라. 그럼에도 너희들 잘못되어 안 될 때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라.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막 병행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순교자나 또는 예수 믿다가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 말 복은 뭐예요? 수고가 거쳐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수고하여 먹으리라. 이게 수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가 1만 달러 있을 적에 1만 달러 지금 3만 달러가 됐는데 우리가 1만 달러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살 때거든요. 무엇 하더라도 잘 살 수 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건 세계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일본은 백신을 맞는 걸 보여주는데, 백신을 갖다가 맞은 분, 목사님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편물이 온대요. 그럼 우편물에다가 어디에서 맞을 거니까 그곳에다가 연락하십시오라고 써 있대요. 그 연락을 하면 기다리세요. 다시 우편물이 갈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장소에 맞을지, 몇 월 며칠 날 맞을지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서 우편물이 다시 온대요. 그럼 거기에 또 다시 어디 맞을 곳을 갖다. 그러면 이게 벌써 2달, 3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편물을 못 보면 못 맞는 거야. 걔들은요, 옛날 걸 고집하고 살아요. 왜 그렇죠? 걔들이 우리나라처럼 그대로 이렇게 됐었어요. 3만 달러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거야. 관공서는 다 아날로그로 들어가. 은행도 다 아날로그야. 자동화가 없이 다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머리를 잘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직장을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이들이 일을 하니까 세금 내잖아. 우리는 지금 정책이 그런 정책이 아니라 막 아날로그 해서 우리가 디지털로 막 바뀌어져 갖고 무조건 디지털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편물 배달하는 사람 지금 다 사라져버리겠잖아요. 직원들이 일일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직원 다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가 알아갖고 다 해주잖아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일일이 이거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한 번에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그냥 동시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대전시면 대전시 전체 한 번에 보내는 거고, 전화번호만 딱 입력해놓고 뚝 누르기만 하면 그냥 쭉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명 쓸 걸 지금 1명을 쓴단 말이죠. 그렇게 불안전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고급 인력들이 뭐 해야 돼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생활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갖고 이 사람이 3명 없어? 그러니까 뭐 하죠? 한 몇 달 하고서 그거 쓰고 몇 달 하고 쓰고 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그럼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생존이. 미래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보였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수고할까요? 얼마나 수고해야지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수고하더라도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머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우울증에 이게 과부하가 딱 걸리면 우리가 차가 엔진이 과부하가 딱 걸리면 차가 딱 서버리는 것처럼 머리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왜? 분명 호르몬 변화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니까. 미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어떻게 쉴 수 있겠어?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장해 준단 말이죠. 그 보장은 이 땅에서 보장도 있고 어디 보장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장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쉼을 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쉼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쉼을 주는 게 복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생애 내 인생의 여정에 끝날까지 내가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땅에서는 사실은 쉼이 아니에요. 완전한 쉼은 될 수 없어요. 비록 저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쉼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쉼은 주님의 심판 이후에 그때 우리는 완전한 쉼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연습하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뭘 하든 이겨요. 내가 어떤 거라도 이겨요. 그러면 내가 뭘 해도 이겨요.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이겨. 이기면 이 땅의 삶이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잖아요. 내가 지금 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기는 법을 배워요. 실패하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 사람에게 실패하는 걸 배워요. 이기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재미있죠. 날마다 삶이 이기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어떤 사망의 응골짜기에 빠졌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기는 법을 알면 돼요. 이기는 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럼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경건의 연습이 되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삶의 습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쉼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비록 어떤 때 힘들고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어떤 그 환경에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쉼을 얻으며 살았단 말이죠. 이런 쉼을 연습하고 간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달란트와 1달란트, 2달란트의 비유예요. 1달란트 받으면 어쩌죠? 하나님 주신 거 갖다가 땅에 부어놓고 감춰놓고 있고 묻어놓고 있다가 주님이 세마자 적에 그거 주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으면 이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너는 성 밖에서 일감이 있으라. 일을 감이 있으리라.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다 뭐냐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부터 종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 나를 넣어주시고 나를 또 그곳에서 나를 택정하셔서 이중 택정이죠. 첫 번째는 창세전에, 두 번째는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되도다. 복된 자요. 복된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복된 자요.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니 복된 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니 너는 복된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죠. 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거하고 내가 타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합리화역을 빠지질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을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희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지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어요. 희년제를 지키지 않아요. 희년제들은 뭐죠? 모두가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죠. 복지죠. 그리고 돌려놓고 다음 날부터 뭐 하는 거죠? 50년 될 때 돌려놓고 49년이 안식년이고 50년이 그러니까 이태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요. 49년째, 50년째 농사를 짓지 않아요. 땅을 안식하게 하고 다 노예를 다 풀어주고 땅을 원래 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요. 다시 말하면 각 지파를 분할했을 적에 그 분할대로다가 다 넘겨줘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희년이 만들어진 그 다음 날부터 이들은 뭐 해야 되죠? 또 자율경제가 되는 거예요. 자율경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타협을 했어요. 합리화역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들은요 희년제들을 뭐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왜 뺏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은 타협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편에 우리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니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타협하고 내가 복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을 내가 걷어찰 사람 없잖아요.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씨, 지금 이건희 씨가 아니라 누구지? 이재용 씨. 이재용 씨 내가 측근율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 주어지는 그 콩고물을 먹고 살아가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죠. 근데 내가 뭔가를 내가 많이 갖게 되면 그때 배신하겠죠. 근데 내가 이재용 씨,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당신이나 나나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니까, 이재용 씨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워낙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재능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분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가 모세가 그랬잖아요. 40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의욕이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해보려고 했어요. 내 가진 전부를 갖고.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칭찬하지 않죠. 사실 자기의 전부를 걸었는데,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내 전부를 다 잃어버려도 나는 행복합니다 고 가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가는데, 내가 그 백성들과 내가 함께 내가 즐거워했는데,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데, 야, 그 정도 되면 하나님 편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발병 못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고백이 진짜 진짜 멋있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누구에 심겨졌어요? 농동태잖아요. 수동태가 아니라. 심겨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심겨졌어요. 그러니 나는 그곳에는 벗어날 필요가 없잖아. 나는 그 안에 거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교하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첫사랑을 잊지 말라.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항상 기억하라. 와, 주님은 진짜 엄청나게 말씀하시거든, 사실은요. 너희를 첫사랑 기억해라. 예수의 십자가를 너희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부정하지 말라.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지 말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왜? 나는 항상 이기는 걸 내가 가르쳐봤는데 왜 거기서 내가 넘어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돼요. 성령이 소멸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이제 뭐가 되죠? 합리역이 넘어가 버려요. 타협해 버려요.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내게 다 주셨어. 나는 예수님은 나는 부인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만 나간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내가 있는 곳이 곧 주가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합리하게 빠져버려요. 이거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딱 두 가지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면 고난을 주고,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유기해버리고 끝나요. 유기가 되면 뭐죠? 하나님 말 잘 돼버려요. 사울왕이, 자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대를 이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됐다면. 다윗 불렀겠죠.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버려. 사울왕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번에 윤석열 씨가 또 말실수 했다고 나도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듣는데, 아침 6시, 아니 5시 뉴스에 그걸 잠깐 봤구나. 뉴스에 딱 보는데 5시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 윤석열 씨가 뭐 전두환 씨 뭐 칭찬했다는가 뭐라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 정치는 잘했거든요. 이제 윤석열 씨는 그걸 말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거야. 뭐 얘기가 그런 얘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내용이더라고. 변명하는 얘기가. 왜? 그분은 적세적세 사람 잘 써갖고 나라를 부국강병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은, 근데 솔직히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주화는 이건 민주화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민주화가 되면은, 자 보세요. 민주화가 되면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공권력이 사라지는 시대는 여러분들 이것은, 근데 민주화 투쟁한 사람들은요, 묘하게 공권력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선생님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최고 먼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의 권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면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게 돼요. 군사부 일체거든요. 세 번째가 뭐가 돼요? 경찰들이 우리가 말하는 공권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요. 엄청, 이걸 민주화로 보는 거야. 방임주의야, 방임주의. 방임주의는요, 사회주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갖고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철저히 공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법치국가예요. 법이 사라졌잖아. 모든 법이 사라진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훈육을 하려고 하면 사표를 해야 돼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딨냐고요. 경찰이 술 먹은 사람을 제압을 해서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끔 딱 잡으면 그 사람한테 2천만 원 보상을 해줘야 돼요. 1,000만 원 보상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누워있으면요. 아니면 내가 옷을 벗어야 돼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문민정부예요. 이 사람이 민주화가 뭔지도 모르고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요, 계속 대모만 하면서 공권력에 반항한 것을 민주화라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다. 그때가 살기 좋았거든요. 백성들은요.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분명히 당시 1만 달러 시대니까, 고 안 됐던 시대니까 뭐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막 경제가 막 부황되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사람을 적세적세 잘 썼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 쓰는 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 지금은 해보고 안 되면 바꾼대. 해보고 안 되면 바꾼대. 말 던져놓고 잘못된 것 같으면 이거 바꾸겠대. 이런 시대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을 바꾸셔요. 그래서 정권도 바뀌어요. 보수로 바뀌어야 돼요. 언제든 어느 나라건 간에 보수가 나라를 잡아야 돼요. 공권력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다가, 자, 공권력이 사라지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해? 공권력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잖아요. 그냥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왜? 하나님 나라는 독재처럼 보여지거든요. 독재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독재가 뭐예요? 한 사람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통치하는 것이 독재인가요? 아니에요. 독재는 자기 사육을 위해서 자기 사육을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요. 그래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버렸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야. 분명히 백신 같은 거 맞아야 되죠.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에 익숙해져 거기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죠. 우리 기독교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공권력이 사라져야 된다. 사라지면 안 된다. 공권력을 회복시켜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경찰을 존경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되는데, 자, 세상의 모든 것에 내가 존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존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자,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남을 내가 존중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교육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학교를 갖다 무너뜨려 놨잖아요. 이게 사회주의 특징이에요. 어느 세대에 사회주의가 들어서는 나라는요, 전부 다 맨 처음에 건드는 것이 학교예요. 두 번째 공권력이에요. 그거에 대항하는 것이 민주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크면 뭐가 되죠? 사회에 반항하는. 여러분들, 킬링필드가 그냥 킬링필드가 된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수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지식인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갖다가 갓나라이부터 시작해서 지식인의 아이들과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보면 야자수 나무가요, 이파리가 쭉 늘어지면서 여기에 가시가 달려 있어요. 이걸 말리면 톱하고 똑같아요. 그거 목을 거갖고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걸 뼈조각에 깎고 놓으면요, 이건 창날보다 더 강해요. 안 분질러져요. 거기다가 아이를 갖다가 다리를 잡고 후에 돌려갖고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이게 하나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이코패스라? 아니에요. 저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게 저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더라? 또 잊어먹었네. 그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그렇게 배우니까 이게 나라를 위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식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기를 겪었으니까 그들을 다 죽여야지만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그 자녀들 다 죽여야 되잖아. 지식인들 다 죽여야 되잖아. 계속 그렇게 해서 막 사정없이 하는데 단 한 사람도 그거 돼갖고 어떤 사람도 눈물을 흘리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하질 않아요.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못 배운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내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주께서 말씀하죠.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네 눈에 보여지는 자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되죠? 자기 이주돼서 내가 원하는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제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요한은 6절부터 13절까지 앞부분에서 세 천사를 등장시켜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제를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 또 우상숭배들은 진노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어디를 가는 것,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지 않는 일은 죽음의 형틀로 가게 된다는 극명한 대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있는 자에게는 영광,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처해진다고 이제 메시지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그죠? 이 종말의 때에, 자요, 끝까지 믿지 않거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없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어떤 메시지죠?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사마의 길이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걸어라, 예수 십자가로 나오라 라고 외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냐,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곡식 추수입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분은 누구라고 할까?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서 좌정하고 있다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구약적 배경을 했어요. 또 어디에 이게 어디에 또 있죠? 하얀 구름, 흰 구름. 구름의 표현은 여러분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구름이 얼마나 빽빽한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하얀 구름이, 여러분들 구름 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들어가 봤어요. 구름이 빽빽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다. 길도 안 보여. 한 치 앞이 안 보여. 분명히 저 멀리서 구름이 오고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멀은데 순식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하얀 구름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내 몸이 젖더라고요. 그 정도로 빽빽한데, 한치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아, 미얀마에서, 국경에서 만났어요. 국경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 해발 1500 몇 미터라고 했는데, 거기서 산 정상에서 만났어요. 이 산 정상에 타고서 차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능선 타고서 계속 차가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차가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한치 앞이 안 보여. 우리나라 구름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름은 바로 신의 산에서 구름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하나님 보이질 않아. 이처럼 구름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을 해갖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뭐 손오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신의 산에서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리라. 그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같은 이가 즉 인자로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흰구름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어떤 데를 가보면은 막 구름 위에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 뭐 도성이 세워져 있는 것을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손오공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그러면 사단의 임재의 상징은 뭐예요? 우리 구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얀 구름이 있고요. 하나는 새까만 구름이 있어요. 먹장구름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먹장구름은 들어오면은 막 완전히 막 진짜 그 지역을 완전히 싹 쑥대밭 구워 나가잖아요. 그죠? 빗방울이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빗방울이 커요. 그리고 비가 딱 오고 나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서늘해요. 그 막 29도 되는 곳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막 탁 들어가면요, 불과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나기가 나고 그냥 싹 다시 햇빛 딱 뜨거든요. 근데 한 2, 30분 동안은요, 서늘해.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가 그렇게 무섭게 내려요. 진짜 무섭게 내려요. 뭐 태국 같은 데는 되게 좋아요. 수로시들도 잘 돼 있고, 뭐 우리가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수로시가 대충 돼 있어요. 차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맨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옛날 또랑처럼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얀마 들어가면요, 미얀마 쪽에서는요, 이게 물이 차요. 도로에 물이 차버려요. 그래서 이만큼씩 막 물이 꽉 차 있거든요. 좀 있어야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차들이 막 못 가고 서 있어요. 물이 차니까. 비 내리면 뭐 어차피 앞이 보이도 안 하고요. 그렇게 먹장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무적행에서 검은 구름을 빼곡하게 내보내거든요. 뭘 모방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를 모방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짝퉁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현혹돼요. 사람들은 현혹돼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봐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 어떤 현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저 흰 구름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좌정하셨다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낫을 이루면 뭐 돼요? 곡식을 거두는 거잖아요. 낫을 이루는 거. 우리나라 낫은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낫은 이렇게 휘둘릅니다. 이렇게. 우리 그거 왜 예촉이 있죠? 예촉이 휘둘러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별을 벼요. 왜 벼지요? 별을 비는 이유가 있어요. 별을 안 비면은 내년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캄보디아, 미얀마 쪽에 가면요, 모가지만 따요. 안 베요. 모가지만 따고 나가요. 그럼 거기 다시 또 나와. 그거 희한하죠, 그죠? 2모작, 3모작 한다니까? 또 나와. 그래서 목만 따고 나가요. 우리 벼에 요만큼만 딱딱딱 따고 나가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스라엘은 쌀을 농사 짓까요? 밀과 보리를 짓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밀농사 혹시 아셔? 한 권사님? 김 목사 몰라? 벼농사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벼져. 절대로 빌 수가 없어. 벼는 잡아다녀야만 벼져. 그래서 힘이 들어. 근데 밀이나 보리는 볏짚은 산내길을 꼬면은 강한 줄이 돼. 그치? 근데 밀로다가 새끼 꼬는 거 봤어, 못 봤어? 없죠? 밀은 이렇게 하면 부서져. 밀대가 부서져.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부서져. 요것만 하더라도 바삭 없어져 버려. 이게 뭐냐면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주스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냐? 그냥 갖다가 탈곡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벼를 타작하는 거 좀 달라요. 벼를 타작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애굽은 그럼 쌀 농사 지는 날일까? 보리 농사 지는 날일까? 보리 농사 지는 날이야. 사실은 최고 좋은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보리하고 밀하고 그들은 줘요. 그래서 그거다 떡을 만들어 먹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보리개떡 아시죠? 이렇게 그들은 전병처럼 해갖고 부쳐갖고서 먹어요. 그래서 그거 찢어갖고 국물하고 같이 먹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 근동 지역의 모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낫으로다가 낫이 이렇게 긴 거 이거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다 벼질까? 그러니까 당시의 농사법을 갖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한낫이라면 날카로운 낫.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실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쭉정이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낫을 이들으시며 곡식이 걷어지니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분은 누구시에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천사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이한낫을 가졌다. 아주 날카로운 낫, 이한. 금면류관은 승리의 멸관이죠. 통치, 왕권이죠. 우리나라도 왕들이 이렇게 뭐 평상시는 적었습니다. 대관식 같은 데는 뭐 쓰죠? 금관을 쓰죠. 그죠? 금관. 평상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임금의 그 모자 하나 쓰지만은 대관식적에는 반드시 금관을 써요. 금관을 쓴다는 건 엄청난 위험이죠.
너희들 내게 다 굴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가 아니고 통치의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관을 쓰셨어요. 금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이한나를 가졌다.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실수가 없이다. 완벽한 심판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통치를 받으라 하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뭐 하죠?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엄을 갖고 오시는 분이죠. 자, 그럼 추수할 대상은 누굽니까? 15절입니다. 땅의 곡식이네요. 그냥 땅의 곡식이잖아요. 추수하는 거둘 때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됐어요. 시간. 근데 예. 15절에 보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 예. 천사가 거두을 때가 됐다고 거꾸로 외쳐요. 이게 이제 이게 구약적 병이라고 그래요. 구약적.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여져.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래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했는데, 앞부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법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절 2절에서 3절까지 아닌가? 자, 2절 3절인가 한번 읽어봐봐요. 계시의 전달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긴 종을 천사를 보내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를 갖다 집어넣고 이게 요한이. 그래서 우리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 배경이에요.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누가 가르쳐주죠? 천사가. 율법은 누가 전해줘요? 천사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약적 배경에는 그렇게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하게. 근데 이걸 구약적 배경에다가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사도들의 설교보다 구약 성경을 너무, 사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잖아요. 340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니까, 뭐 그 전에 분명하게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이 1세기 말에 또 2세기에 들어오면서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서신서들을. 근데 이것이 많이 이제 혼돈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까지도 각자가 각 교회들마다 이제 막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경화가 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사도리 쓴 서신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95년경에. 이때 되면은 자, 바울 서신 다 있었죠. 그죠? 베드로 서신 다 있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적인 구약 성경만을 아주 짙어버려요. 에베소 지역에 가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구약적 배경을 너무 갖고 들어와요. 조금 덜 갖고 왔으면 우리가 혼돈이 안 될 건데. 사실은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갖고 올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3절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또 기도를 받아갖고 가. 아프라다 교라거든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요? 이게 구약에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다. 이게
그래서 요한이 이게 애매모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봅시다. 제가 내 제자를 가르칠 적에 내가 어떤 제자를 가르치는 간에 내게 자요. 어제 그저께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십자가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딱 치고 들어와요. 딱 치고 들어와요. 인간론을 가르치니까 인간이 죄인 된 걸 치고 들어와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성경 읽자. 성경을 읽어줘도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일부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합리화가 말이야.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우리 가르치는 거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막. 그래서 강의를 방해하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경화된 것도. 그러면서 구약을 얘기해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안 돼갖고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만은 논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내 주장을 내세우면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어디를 가든 간에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요. 바울은 누구에게 전해도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바울에게 배운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해가 자기 때는 전했을 거예요. 그죠?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형을 못한 거야. 디모데가 제자형을 못한 거예요. 디도가 못한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가 있어. 근데 그의 설교를 아무리 뒤져봐도 십자가가 한 마리 안 나와. 이게 폴리갑이에요. 여러분 1세기 때 문헌은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2000년 전의 문서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습이 있어서. 다 뭐가 되죠? 땅속에 묻히면 다 썩어버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 나라는 땅속에 묻혀있는데도 안 썩지를 않아. 파피루스가 지금도 있어. 일부는 유실되고 일부는 남아있어. 파피루스가. 파피루스가 언제 만든 건데? 모세 때. (3,500년) 전에 그 파피루스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골 있죠, 왕골. 파피루스가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왕골이야, 왕골. 왕골 돗자리 알죠? 그걸 돗자리를 안 짜고 배를 갈라요. 갈라서 이걸 펴요. 물을 잔뜩 먹여갖고 이렇게 펴요. 펴갖고 판판한 거, 이런 널판지에 눌러갖고 위에다가 돌을 눌러. 그러면 요것은 서로 간에 진이 나와갖고 어떨까요? 서로 간에 옆에 거하고 요거하고 갈랐으니까 진이 나오잖아요. 요 진에서 하나다가 한 판덩어리가 돼. 요거에 바로 종이야. 그들이 말하는 종이. 파피루스야. 거기다 글씨를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들은 홍해 근방 또 나일강 근방에 파피루스 만드는 우리 말하면 왕골 같은 것이 막 널려 있어.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그들이 파피루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 종이를 갖고 와서 쓴 것은
이미 우리 같으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존재하고 있어. 아니야. 건조하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야 돼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문서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요. 사본들이. 그래서 몇천 개의 사본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성경 정경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간증집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수많은 설교집들 많겠죠. 그런데 폴리감은 십자가를 전한 적이 없어요. 요한의 제자인데.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일제 30년이 마칠 때까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설교문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 그게 있냐면 그거 책으로 출간돼 나왔는데 출간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있어요. 설교집들이.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설교집에 거기 다 들어있어요. 설교문들이요. 그들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세기도 어려울 건데, 일일이 다 세보는 것도 어려울 건데, 또 그런 걸 세는 사람도 있어. 율법이 몇 개 하지 말라 하라 이거 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걸 세본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그 두툼한 놈의 그 설교집에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4번 나오더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참 심각하죠.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늘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 사상.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하늘님, 하늘.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참 비극 중에 하나거든요. 십자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요. 진짜 이게 거의 없어요. 역사 이래.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가 되죠? 구약적 배경 갖고 전부 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전부 다 구약 갖고 많이 하죠. 또 구약이 재밌어요. 신약보다. 아니, 뭐라 가지고 보고 이렇게 소설 보는 것처럼 재밌잖아. 그죠? 막 이제 소설이잖아. 무슨 아가서 같은 거 보면 연애 소설 같은 막 이렇게 보이잖아.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출애굽기 얼마나 막 얼마나 이게 막 극적이에요, 그죠? 와, 대단하잖아요. 레기드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재미있단 말이야. 신약 들어오면 이게 너무 딱딱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목사님은 너무 신학적으로 다 딱딱하게 얘기한다고. 근데 신학이라는 단어를 해서는 학문으로 보니까 신학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 얘기하지 말고, 신학적 얘기 안 하는 거면 어디 예수를 얘기할 수 있냐고. 예수가 바로 신학이신데. 이게 참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 그쪽은 강의 안 하겠다. 안 하려고 해요. 도저히 뭐 목혀버려야지. 답답하기만 하고. 괜히 하고 난 다음에 찝찝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 무료로 해주고. 그잖아. 답답하지. 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게 구약적 배경, 계시록에서 구약적 배경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구약적 배경. 아니, 우리의 기도를 갖다 왜 금대접에다가 천사가 옮겨가냐고. 말이 안 맞잖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런 부분들 몇 군데, 많아요. 계시록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구약적 배경에도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어거지로 갖다 집어넣은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22장 넘어가게 되면은 천년설 있잖아요. 천년설은 어떤 천년설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무천년설이다.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천년설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천년설이 그래도 가장 성경에 근접해 보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을 신학적으로 딱 갖고 가면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아니야. 거기도 문제가 수두없이 많아요. 그 중에 문제가 좀 덜한 것이 무천년설이다. 이 무천년설도 신학적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근데 왜 거기 천년설을 만들어 놨냐는 거죠. 이게 혼돈이 오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천년설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가라사대 내 낫을 휘두르라. 말이 돼요? 내 낫을 휘두르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번역했죠? 당신의 낫. 이게, 우리는요, 당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귀찮아요, 그죠? 근데 당신은 극존칭이거든, 사실은요. 당신이라는 단어는요, 극존칭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당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우리 언어가 이제 변천된 거예요. 옛날에는 당신께 뭐 이런 얘기, 우리 그렇게 시도 쓰고 했었죠. 그죠?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라고 하면 승질내요. 오, 희한해. 당신의 아서를 번역해야 된다. 그게 먼저, 왜 그렇게 하냐. 이한나 소리라 말할 적에 이 뉘앙스는 분명히 긴급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낫을 힐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청유형.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봐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오,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옛날 거 해놓은 거잖아, 지금 이거.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어. 왜 문제점이 있지? 앞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분이 심판주로 오셨어. 그러면 그분이 심판하시는 건데 왜 그분에게 우리 청유를 하냐고? 천사는 구원하던 후사들을 돕는 영일 뿐이야. 그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거지로다가 이제 맞춰보면 청유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좋다. 사실은 청유형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있어 없어? 우리말처럼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하라 그지. 걔들은 반말이거든. 명령형으로 써였다는 거야. 반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써야지. 걔들이 다 하나는 거의 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명한 것이 이런 줄을 믿소.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사 이렇게 이루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잖아, 청유형으로다가. 근데 청유형 하면 이루어 주십시오가 되는 거야. 그럼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은 믿음이 아니잖아. 굳이. 그럼 믿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걸 바꾼 거야. 하나님이, 자,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말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 청유형이 되면 안 되네. 그죠?
이거든지 뭐 이것이 어거지로 되면 천연으로 내가 말한 것 뿐이야. 왜?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둘째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리자. 하나님 말씀을 소리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좀 근접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는 될 거예요. 나도 종말을 모른다. 그 일은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리자로서 가지고 오는 천사가 지금 종말을 말하고 있다. 요렇게, 요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난해구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거지는 풀어보겠다. 그냥 어거지를 풀어보겠다. 근데 이거 그래도 큰 문맥에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맞다 틀리다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에서 이렇게는 풀어보자. 자, 우리가 더 나가면은 또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 주에 이제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본달 영어 두 번째 추수 중 여기 이제 나갑시다.